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불러사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요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6층 탁구장이 오픈했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온 가족이 와서 탁구를 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영주 권사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또한 우리 이승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세금 한 400만 원 정도를 다시 환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이 1원 하나라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아니하고 전도와 선교에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또 재정부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희 권사님께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권사님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김영준. 요즘 건강검진하러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요. 암을 제일 두려워하죠. 가장 나쁜 예후의 암이 뭔지 아십니까? 1번 간암, 2번 췌장암, 3번 위암, 4번 흑암. 다 아시는 듯한 표정이시네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또는 우리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우목사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지역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세계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또 세월이 흐를수록 사랑이 이렇게 사라지고 식어진 시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시대만 해도 한 20년 전쯤만 해도 드라마나 영화, 이런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비교적 또 정서적으로 유익하고 또 명화들도 많았는데요. 요즘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또 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우리 하집사님한테 들었는데 펜트하우스, 스위트홈 이런 거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정상적인 정신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정상적인 정신 세계가 아니고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이고, 또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거의 수위 제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게 없어지면서 이 막대한 영적 폭탄들이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이런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걸 보면서 굉장한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은 막 못 보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짜릿하다,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일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나도 저런 부분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저기에서 대신 해주네.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또 느끼는 거예요. 또 뉴스를 보면은 나라마다 재앙과 질병이 급증하고 범죄도 증가하는데 범죄의 장인성은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영적인 문제가 세상과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름다운 뭐 드라마 이런 거는 이제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죠? 자극적이고, 그죠? 완전히 이런 사이코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전 세계는 사탄의 노예가 됐구나. 사랑이 사라졌다는 단어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병든 시대와 전 세계를 보면은요, 드러난 현실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 광복에서 다락방 할 때도 교사 선생님들하고 다락방 하는데요, 선생님 중에도 약을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정신적인 약, 또 육신적인 약.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막 박사학위도 따고 뭐 따고 다 하는데 완전히 애들하고는 소통 안 되는 완전히 이상한 선생님.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요, 쇠자로 애들 머리를 피날 때까지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무서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뭐 핸드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신고 못하죠.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마침 걸려가지고 이렇게 잘리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선생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요. 또 각종 프로그램과 약물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죠? 몸에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내지만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그죠? 애들 왕따시키고 애들 괴롭히고 이런 아이들한테 건강 수치 재보십시오. 뭐 비정상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굉장히 인성적으로 착한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이 사람 정신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정상으로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 어디에도 수치로도 정신적인 무슨 테스트에도 안 나와요. 이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은 병원에서 발견되지 않고 이런 수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혈당이 몇이니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거 나온다고 해도 그걸 볼 수가 없죠. 왜냐? 흑암에 잡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상태가 전 세계 재앙을 가져왔고 결국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남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볼 겨를이 없어요. 누구를 생각할, 상대방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노예는 오로지 나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냥 그리고 일하는 기계죠. 이미 무너진 영적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나 중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영적 질병에 빠져서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노예 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요즘 뭐 펜트하우스 거기서 보면은 그야말로 뭐 살인, 범죄 막 다 일어나는데 그거를 또 아이들이 또 배우잖아요. 그게 또 뭐 이렇게 그 밑에 아이들하고 또 뭐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질 못해가지고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영적인 문제가 그 후대들도 그대로 배우게 되겠죠. 근데 지금 세상은 잔인하고 이상하게 더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 심각하게 표현하면은 거기다가 상을 줘요.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표현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수준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상을 준다니까요. 세계에서. 상 받는 영화 보십시오. 아름다운 영화가 상 받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조커, 막 심각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표현한
그런 사람들이 상 받죠. 세상의 기준도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흑암에 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거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에겐 모든 해답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종이짝도 못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사는 길인데, 그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인데,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의 상태,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 흑암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혼돈은 무엇입니까? 혼돈,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의 상태죠. 완전히 복잡하고 무질서한 혼란에 빠진 상태.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진리를 몰라 헤매고 있는 상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나도 모르게 육신 물질에 집착되어 살아가는 상태인 것이죠. 공허란 얘기 뭡니까? 텅 비었다는 뜻이죠. 예, empty, 비었다는 상태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만족이 없는 상태. 에베소 2장 3절에는 틀린 것으로 채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막 세상에 많은 것, 쾌락, 육신 채우는데 안 채워져요. 네.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목마른데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데 바닷물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목말라져요. 그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 위치 이런 거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습, 바로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됐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로서는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우리로서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우리로서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소망 없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흑암에 묶여있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뭡니까? 네가 노력해라, 네가 선행을 해라, 네가 공로를 쌓아라, 네가 하나님을 찾아가라. 흑암에 접혔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죄인된 우리인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아무나 복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다고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야겠습니까?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자,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흑암원동 공허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깨지게 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영적 재앙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운명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요. 참 소망 없이 헛된 것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북한에서 빼내가지고 남한으로 옮긴 거예요. 네.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안젤리나 졸리가 입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어디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입양했어요. 근데 걔가 원래 되게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야, 막 그 댓글에 보니까 야, 참 쟤는 재수도 좋다 막 이런 말 써 있더라고요. 그죠? 예. 완전히 그 후진국에 살던 그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그것도 헐리우드 대스타의 그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영적 재앙을 해결했습니다. 선지자란 얘기 뭡니까?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시는 선지자. 만약에 길을 모른다. 우리가 길을 모르고 헤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재앙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겪지 않고 수많은 재앙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재앙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영원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함께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수록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수록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완전히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서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왔어요.
완전히 실패돼 가지고 왔죠. 그런 탕자를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 가지고 받아주신 것은 물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집안에서 가장 좋은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형, 큰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 망나니 같은 자식이 돌아왔다고 저 못난 놈을 위해서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결국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결국 내 재산 다 네가 물려받을 건데 이미 너는 받았는데 그 불쌍한 아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완전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으면서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은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은 복음의 말씀이 일단 들려지고 믿어집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제는 완전한 답을 얻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다,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는 내 입장보다 상대방 입장을 더 생각하고,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때처럼 류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죠. 내 입장 말고 상대방 입장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대방 입장만 생각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결코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왜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면 될까요? 내 입장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왜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라고 합니까? 내 입장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 입장을 내가 대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죠. 내 입장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당한 거, 내가 손해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 편을 든다.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탕자의 형은 어차피 더 좋은 거 받도록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축복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내 입장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 상대방은, 아, 이 사람 복음의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 형이 그랬으면 좋았겠죠. 야, 동생 어디 갔다 왔냐? 진짜 걱정했다. 너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냐? 나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다 보니까 내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락방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전에는 내가 항상 가족들한테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 받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더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더 품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 불효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이해해 주셨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작은 자구나. 바울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훌륭한 바울이요. 그죠? 우리 같으면은 나는 큰 자야. 이 세상 흐름 보십시오. 안 지려고 하잖아요. 싸움 붙어버리면은 나 약하지 않아, 너 이길 수 있어, 한번 붙어볼까? 서로 막 갑이 되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흐름은 그럽니다. 복음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죠?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시는 거 있죠.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질수록 복음 가진 자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을수록 남 탓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고, 복음을 누릴수록 내 방법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복음을 체험하다 보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복음이 깊어질수록 나에게 응답 필요 없다. 나에게 진짜 응답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져 갈수록 내 것이 필요 없어지게 되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로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져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떤 분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요. 먼저 지옥에 갔대요. 지옥에 갔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긴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어져. 너무 기니까. 지옥에 가니까 빼짝 마른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천국에 딱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숟가락도 똑같아요. 너무 길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살도 찌고 얼굴빛도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서로 먹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옥에서는 똑같은 숟가락이라니까요. 같은 숟가락인데 지옥 가니까 이게 엄청 기니까 막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다 빼짝 마르고. 천국 갔더니 긴 숟가락인데 서로 막 먹여주니까 다 뭐 포동포동 살도 찌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은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7, 8년 기간 동안에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은혜 주고 계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새 힘 주시고 이해 안 되는 사람, 틀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탕자를 통해서 참 저 아버지의 사랑.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해 안 되고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볼 때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은 그걸 보고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얼굴 표정이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사단은 어떻게든 쪼개지게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막 속으로 정죄하고.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저의 정죄로 좀 상처받으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치유가 덜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충분한 말씀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죠. 목회자,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서로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기도 속에 있으셔야 되고 저 역시도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저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렘넌트가 자기 면접 보러 간다고 면접 보기 직전에 전화했더라고요. 잠 간신히 깨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그래도 마음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렘넌트가 그래도 영적인 가치를 아는구나. 그 전화상으로는 제가 흐리멍텅하게 기도해 줬지만은 전화 끊고 다시 또 기도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 졸려서 기도 이상하게 했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그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이잖아요. 오빠고. 시연아, 그렇지? 너무 늙은 오빠요? 그 동안입니다. 상당히.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다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거 좀 이상하지? 그분이 역할하는 분이 저분 없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자동차에 그 휠러트 타이어에 돌아가는 거 하나 빼보십시오. 나중에 잘 달리다가 빠져가지고 차 다 박살납니다. 그죠? 그 나사 하나 빠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한 거 모자란 부분을 보더라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서 아니다. 저분이 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에 237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237을 맡길까요? 서로 싸우는 교회 절대 안 맡기십니다. 서로 네 거 내 거 하는 교회 안 맡기셔요. 복음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정말로 이 서로가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내 문제와 현실을 넘어서 이제는 재앙시대, 질병시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복음을 알고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이 시대가 너무나 심각한 시대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펜트하우스, 그리고 또 뭡니까? 뭐 화이트, 뭐 스위트홈, 예.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어제 얘기 조금 이제 들으면서 이 송이사모한테 얘기했거든요. 야, 이 조은이가 살아가야 될 30년 뒤에는 대체 어떤 시대가 될까? 칼이랑 총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방패하고 이런 거. 앞으로 심각한 시대가 되겠죠. 그죠? 뭐 약은 기본적으로 막 갖고 다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응답과 증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과 구원 사역을 기뻐하는 전도자. 그러면서 목회자,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김장로님이 어제 탁구 치러 오신지 몰랐네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내려와서 상대를 해드렸을 텐데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럴 때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집사님이 또 탁구 잘 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민이도 탁구 잘 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 하람이도 좀 잘하고 우리 생명빛배 탁구를 한번 날씨도 풀렸는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장로님 상금은 얼마 정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20만 원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하라고요? 1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는 개인 집중, 팀 집중. 우리 문권사님하고 김영주 원사님 보니까 두 분이 팀이 되셔가지고 팀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같이 하고 한 사람 못 일어나면 깨워주고 같이 사문을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 팀 집중 해도 돼요. 가족끼리 해도 되고. 아니면 난 혼자 하겠다. 개인 집중. 또 교회에서 하는 뭐 치유 미션처럼 집중이라든지 이런 집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 렘넌트 찾아가서 복음으로 힘주고 기도해주기. 저는 이번 주에 이거를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부분 도전하시고 또 요한일서 4장 매일 3절씩 기록하고 묵상하고 전달하기. 저는 이번 주에 좀 묵상하다가 내 안에 너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 저는 이 부분이 제 안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역 열심히 하고 설교하면 뭐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야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연약한 자들 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이해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237을 맡길 만한 그러한 생명빛 교회로 응답받고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영적 재앙 속에, 영적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만한 신분과 권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먼저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그 사랑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가 우리를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였구나.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위대하구나. 정말로 저 사람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그래도 내 입장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복음이 그거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창세기 3, 6, 11의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37을 맡길 만한 생명빛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른 것으로 분쟁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 안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나로 재창조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언약으로 잡고 세상 살리는 증인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를, 또 하나님 떠나 세상 풍속 따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이제는 그 사랑 증거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빈 곳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비춰질 때에 흑암은 공허가 물러가며 참된 소망이 나타나고 질서가 잡히며 불만족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체험하며 복음으로 원래스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시되 237을 맡길 만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전도자요 선교사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주보 15페이지입니다. 성취될 말씀을 강단으로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부 일정, 노예 일정입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일본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유럽 전도 집회, 렘넌트 대회, 통신 신학원 보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의 흐름 인도받으실 분들은 인도받으시고 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가정별로 포럼을 인도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모임 오전 11시 치유 미션홈, 월요 토요 교역자 기도회, 또 저녁 8시에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 인도받으시고요.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7시에 렘넌트 사역자 교사 모임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우리 마지막 주인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우리 교역자분들과 또 부장님들께서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얀마 전도학교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4일에 있습니다. 이때 세례식이 있고요. 지금 세례 대상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세례 대상자 되는 분을 전도하신 분이 좀 복음 편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 구역장 권찰 주장 기도회 때 이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11월경에 교회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신임 장로 안수 입사 권찰 선출을 두고 임직자 면담 선출을 위한 또 공동 의회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한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약기도문 읽으시기 전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출석하신 성도님 계신데요. 우리 박영건 집사님, 우리 부인 되시는 이윤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제 뒷자리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오셨다고 하시네요. 예, 제가 성함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예.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또 세계 복음화할 오력을 주시되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정과 가문에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전도자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박영건 집사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정말로 또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 가정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흑암이 꺾이는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전도자 목사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수많은 영적 질병과 영적 재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흑암 온돈 공허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 참 소망, 참 안식, 참 만족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이오니 창세기 3장의 나를 버리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복음이 들려질수록 복음 가진 자의 힘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며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이 각인되어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사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주 예수의 마음을 담아주소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복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최고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며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목회자, 교역자, 정직자, 렘넌트가 서로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맡기실 만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병든 영혼과 렘넌트를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237 나라 살릴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축복 증거할 증인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함께하며 또 각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